오늘 은혜로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소리를 좀 올리라. 소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인생 역전을 이룬 거지 나사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보면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와 그의 오 형제임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는 오늘 이 짧은 비유 안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이 비유는 이상하리만큼 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짧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첫 자락이죠.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총 1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3절 중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현세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은 단 3절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용은 간단하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인생을 즐겼다. 또 반면에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이것이 오늘 현세 이들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비유가 총 13절에 해당되어지는 두 인생을 대척점으로 둬서 부자와 거지와 부자의 인생을 조명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세의 삶을 이처럼 짧게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일까라고 하는 영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땅의 현세에서의 삶이 우리 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전반부라고 말하기도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영역이 현세에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런 분명한 인생론, 분명한 내세론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네 인생은 잠시 왔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참 지혜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아는 거죠. 특별히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되지 않으니, 그러니 주의 목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에 한 경점도 되지 않는 이런 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달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는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나그네의 순례 여정길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죠.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인생의 끝이 도적처럼 임할 수도 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짧은 여정길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터미널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성도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인데, 그 죽음, 우리 이 땅의 이 짧은 인생의 여정길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누구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생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명의 신학이 난무했고, 그러나 생명의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 죽음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 죽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의 신학이 필요하다.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인 영역이 기독교 영성의 빛 안에서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다 정한 것이고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의 짧은 나그네의 의정길을 마감하는 그 인생의 터미널을 모두가 맞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이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들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시작됐다. 부자는 음무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비유는 자칫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빈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비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이중적인 도식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편견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건강한 기독교적인 영성은 부자나 빈자를 둘로 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경전은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는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보세요. 신명기의 축복도 보세요. 언제나 이 물질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거부해야 할 그 어떤 제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는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부가 원인이 돼서 이 부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이 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이 부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래서 이 부가 죄를 범하는 그런 수단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수단이 될 때,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 교만의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 단초가 될 때 그 부가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외과 의사가 들고 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칼, 생명을 살리는 칼이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 주방에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칼, 주방에도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은 가족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만찬을 허락해 주는 말이죠. 그런 귀한 칼이에요. 그러나 강도나 살인범이 들고 있는 그 칼은요, 무서운 칼이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칼이들. 똑같은 칼도 누구의 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부를 경계하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그는 참 돈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부자라고 말할 정도니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가 삼락,
즉 세 가지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러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는 자기 인생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에 사용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아주 짧은 현세에서는 성공한 자 같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내세에서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주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죠. 반대로 이 비유는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또 가난을 우리가 긍정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역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가난 때문에 한을 품고 가난 때문에 무조건 부자에 대하여 원망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배척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가난은 이 부자의 부처럼 일만하게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가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이 땅에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난이야말로 진정 축복에 이르는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냐 아니면 가난한 자냐, 빈자냐 아니면 부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To have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to be 소유의 영역이 아니고요. 존재의 영역이에요. 부자로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영원한 후반부가 되는 이 내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비유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참 가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이 부자는 자기 가족을 끔찍이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제한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떠오르는 얼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도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떠오르는 얼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군대 가서 막 훈련소 가가지고 막 훈련을 하면서 육체의 한계에 봉착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다 있어요. 뭐예요? 엄마가 그리울 땐 엄마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애인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엄마의 얼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말이죠. 음부의 고통. 성서는 이 음부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 끝없는 고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끔찍한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부자가 떠오른 얼굴들이 있었어요. 그 얼굴이 누구예요? 자기 가족,
자기 5 형제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 음부에 와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던질 수 없는 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엄청난 구렁텅이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이 영원한 영벌에 처해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그가 떠오른 얼굴들이 있었어요. 아직 현세에 살아있는 5 형제가 떠오른 거예요. 5 형제. 나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저 우리 형제들만큼은 이리로 와서는 안 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으면 그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그 형제를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곳에 좀 보내서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형제들이 이런 것이 있음을 알고 오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절로 28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27절로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자기 형제를 끔찍하게 사랑했으면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형제를 생각하고 현세에 살아있는 형제를 생각하고 그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음부의 자리에서조차 자기 형제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청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의 사랑, 이런 모습을 보면 부자가 현세에 살면서 자기 형제들을 끔찍이 챙겼을 거야.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삼락 3가지 즐거움을 즐길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날마다 허위호식하며 즐길 때 그때 이 5 형제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함께 먹고 즐겼을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음부의 자리에서조차도 자기 5 형제를 생각하는 이 부자를 보면 현세에서 그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나누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자,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왜 제한된 사랑이고 왜 잘못된 사랑이고 왜 삐뚤어진 사랑인가? 첫째는 육적인 사랑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돈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늦게야 깨달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 음부의 자리에서야 깨달은, 그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 세계가 있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지극히 육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 또 하나는 그의 이 형제 사랑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서야 형제에 대한 영적인 사랑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때가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때를 놓치면 안 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은 나는 천국에 이르렀어요. 부모는 천국에 이르렀는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만약에 지금 나사로와 그리고 이 부자와의 관계처럼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저 음부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영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던져줬을까요?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음부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을 지나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인생들을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어토니먼트, 이 구속, 대속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식들이었고 어둠의 자식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당신 스스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번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온 사냐를 향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 안에서 100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내세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태신자 봉헌 일로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시다 하면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그 죽어가는 영혼을 봉헌하는 이런 의식을 행하나요? 여러분의 사랑이 육적인 사랑을 넘어 여러분의 가족 사랑이 영적인 사랑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이 부자의 사랑이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는 자기 가족에게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면에서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긴 그 사람이 오늘 비유의 대척점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집 대문 앞, 남의 집도 아니에요. 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도봉구에 있으면은 저 강남쯤에 사는 거지도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람의 집 대문에 나사로는 거기에 버려진 채 헌대를 알았는데 그 헌대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개가 지나가는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 그러니까 짐승반도 못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버려져 있는 거지 나사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즐겼던 이 부자의 사랑의 영역 안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런 비참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의 사랑의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 제한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짧은 현세에서 그를 보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치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나그네의 정길이 마감되어지는 순간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새로운 삶에서는 영원히 비참한 루저로, 비참한 실패자의 인생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출산율 최저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물리적으로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형국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도 안타깝지만 아이들을 낳아놓고 그 아이들을 버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통계해 보니까 한 해 무려 4,500명의 아이들이
버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응? 그래서 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이런 사역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갖다가 길에 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아이들을 버려버리니까, 그렇게 버리지 말고 이왕 버릴 거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 아이를 누군가가 입양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출생 정도라도 좀 기록해서 이 박스에 버려주세요. 그게 베이비 박스예요. 점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기견도 문제지만 유기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유기아동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 젊은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짧은 나그네의 순례의 여정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의 여정길을 지나면서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육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사랑으로까지 더 늦기 전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축복,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대로 잘 선용되어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피를 나눈 가족의 영역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그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나사로, 그 나사로까지 품을 줄 아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